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은요, 반복된 말씀으로 시작하죠.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랬습니다. 4절에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후부터 말씀하심으로 해서 마지막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환난에 대한 경고와 함께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떠나고 난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를 묻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유한합니다. 그렇죠? 때가 되면 사라져요. 권력도 사라지고 우리의 육체도 사라지고 세상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치 못하죠.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의 눈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도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영원으로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갇혀있지요. 그래서 지금 눈앞의 것만을 생각하고 매달리는 한계에 갇힌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미리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알리시는데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예언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요, 우리가 뭘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응답받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를 출교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짓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짓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동족들이 너희를 박해하여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면서도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아주 열심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오면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한 말을 알라시면서 두 가지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 주님께서 미리 제자에게 주신 말씀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뭐냐? 왜 미리 말씀하십니까? 첫째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실족은 뭡니까?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길 가다가 실족해가 넘어져서 어떤 사람은요, 심하게 다치기도 하는데 영적으로도 먼 거에 걸려가지고 시험 들고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위태롭게 되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이 실족에는요, 남을 실족해 하는 것과 또 자기 스스로 실족하는 것이 있어요. 둘이 정반대이고 또 삶이 위태롭게 되죠.
그런데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스스로 실족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데도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스스로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주신 겁니다. 미리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미리 말씀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억나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도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랬습니다. 기억나게 하려고 미리 말씀을 주신다. 기억은요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사라지면요 사실 모든 것이 끝나거든요. 그렇죠?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요 우리 집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내가 몇 번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우리 엄마인지도 몰라요. 기억 상실증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기억이 사라지는 치매를 가장 무서운 병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적 질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면요 구원의 축복도 사라집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예배와 기도 누림도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과 예배와 기도의 힘이 사라지면요 재앙을 막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은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앞서 미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언약으로 붙잡아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여론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미리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론이나 사람 말은요 참고만 하고 우리의 믿음과 행복은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시면서 증거된 그 말씀을 성령으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인도받고자 하면 반드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말씀의 역사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시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우리는 그 속에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실상을 밝히고 계십니다. 허상이나 거짓이 아니라 실상, 실제를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실상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실체를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는 바로 그 실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알려주신 실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만 계시면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뭘까요? 육신이라는 자체가 한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육신에야만 한계 딱 갇혀 있습니다. 우리 육신 이게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 속에 우리 영혼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육신으로 계시면요, 육신의 한계 딱 갇혀 있습니다. 육신은 반드시 제한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제한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역사가 사라집니까?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육체의 한계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지만요,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육신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한계에 갇히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과도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떠나는 걸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너희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오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라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의 도우심이라야 기도를 우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라야만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상과 제자들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요, 책망하신다 하셨고 제자들에 대해서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 이하의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요, 세상을 책망하시죠. 그 책망의 역사가 마치 저 법정에서 일어난 재판과 같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의롭다는 일을 다 이루시고 가신 후에 이 사역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도 죄인을 배영하여 재판에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제일 먼저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 인간들은 완전 세상에서 죄 많이 지었어요. 저 인간은 도대체 천국 갈 자격이 못 돼요. 그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겁니다. 맞아. 사단 네가 그 고소한 것처럼 죄 많이 지었어.
그러나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한마디 변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에 묶였던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의 권세 잡은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 임금 사단에게 속임 나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교회를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인도받으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 살리며 사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미리 주신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받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와 여정 그리고 이정표를 가지고 삶 집중, 삶 세팅, 삶 응답으로 24 기도하면서 25의 응답을 받아 영혼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혼으로 과거를 축복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또 미래를 감사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장래일을 미리 알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요, 그리스도께서 가진 것을 알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영혼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도 그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 증거할 때에 복음을 받는 심령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복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혼 속의 역사를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 되어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한다면요, 반드시 따라온 응답이 뭐냐? 세상보다 먼저 우리에게 나와 육신보다 먼저 우리 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영혼으로 미리 보고 미리 받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전하고 미리 남기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미리 알아보고 즐거워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미리 보고 광야에서 미리 누리고 미리 전했던 겁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하늘 문 열린 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미리 보고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무엇보다 전 세계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또 그 사실을 미리 선포했고 미리 누리고 복음 서신과 현장 교회를 세워서 남겼던
전도자였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교회 그리고 우리 현장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의 응답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미리 보고 받아 누리고 전달하면서 남기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칠곡과 대구 땅과 237과 5천 종족과 후대에 하나님의 절대 마음대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행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실 결정적인 미션 성취를 앞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완전한 비밀들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의 언약 잡고 철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사이고 철저히 드러내는 전도자의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9장 찬양하십니다.